기상청에 따르면요, 올 여름은 2018년도 다음으로 폭염이 제일 길었다고 하죠. 그리고 무더운 밤, 열대야는 34일이나 가장 긴 열대야를 우리가 지냈다고 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어떻게 견디고 지내셨나요? 저는 태양의 움직임을 따르는 24절기 중에서 처서를 기다리면서 제가 이 더운 여름을 나왔는데요. 여름이 지나면 더위는 가시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한다는 처서가 되면 낮 온도는 조금 높아도 아침 저녁은 좀 선선하잖아요. 그래서 무더웠던 올 여름은 다른 어떤 해보다 이 처서를 더 손꼽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처서가 와서 좀 선선한 날씨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바라는 마음을 사전적으로 표현하자면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소망은 우리가 좋은 일을 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좋은 일은 무엇일까요? 성도님들에게 좋은 일은 어떤 겁니까? 자식이 잘 되는 거? 그렇죠? 자식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그죠? 자, 그것 말고 또 다른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말한다면 잘 되는 것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바랍니다. 잘 되겠지 하는 소망을 갖고 있으면, 아니 잘 되겠지라는 생각만 해도 우리 얼굴에서는 웃음이 피고요, 가슴이 펴지고 없었던 힘까지도 생깁니다. 지난달 우리는 79주년 광복절을 맞이했는데요. 우리 선조들은 35년간의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일본으로부터 주권을 되찾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소망을 가지고 투쟁하면서 기나긴 압제의 시간을 견뎌오셨습니다. 그들의 주권에 대한 소망은 결국 그 주권을 되찾게 하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한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런 소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소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시편 62편 그 옆에를 한번 보시면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나요? 네, 다윗의 시. 다윗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인물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잠깐 이 다윗에 대해서 소개하자면요, 잘 아시겠지만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어요.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왕의 길은 이런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길을 갔던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다윗의 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그 어떤 보다도 부강했던 시대였어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왕으로서 다윗은 모든 것이 다 평탄하고 잘 되고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기 전에는 그저 집안에서 양을 치는 소년이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후에는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죠. 그리고 군사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 그는 다윗을 미워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서 떠나서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니까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다윗은 그때부터 쫓기는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고 사울로 인해서 어디 한 군데에 정착하며 살 수가 없었습니다. 도망하는 동안 미친 척을 해야 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밀고를 당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맨날 숨어 다니고
사람들의 그 많은 적의 의심을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을 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도망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는 다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자신의 충직한 신하, 그 아내, 충직한 신하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함으로 그의 집안에서는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 일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만 그 죄에 대한 벌은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압살롬의 반역으로 노년에는 궁에서 도망하는 그런 힘든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위대한 다윗 왕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이 지었다고 하는데요. 다윗이 지은 시편에는 자신이 힘들었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다윗이 힘들었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 62편 앞절을 보면요, 3절, 4절을 보면은 자신을 공격하고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리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62편을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지었던 시가 아닐까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62편, 우리가 읽었던 62편 3, 4절을 제가 먼저 읽고 선도님들께서 5절, 7절을 읽어주십시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아멘.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도 같이 공격하고 싶겠죠. 그리고 복수도 하고 싶고 그 사람에게 유혹을 잔뜩 퍼부어주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쉿!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모든 공격을 막아줄 요새이시니 나에게 어떤 어려움과 공격이 와도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 힘든 일을 겪고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그 일어설 힘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선포합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16절에서 광야의 고단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지 보시고 나중에 잘 되게 할 거라는 말씀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것입니다. 소망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지고 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겪는데 차마 친구나 가족조차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차이는 조금은 있지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일어날 힘이 있겠죠. 그런데 그 소망을 혼자의 힘으로 일구어내야 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나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외로움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거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망은 세상과의 소망과는 다릅니다. 이 소망은 절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혼자 이 소망을 애써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그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격을 막아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면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니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되기를 바라세요. 꼭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아까 성가대가 찬양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하늘에서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잘 되기를, 영원히 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믿는 자를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은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심을 하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머리로는 알겠어요. 근데 제 마음에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떨쳐낼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제게 믿음이 생길까요? 이런 마음은요,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졌던 마음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소망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죠. 이집트를 나오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놀라운 이적을 보았어요. 광야의 생활에서도 보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생기면 두려움이 가득 차서 믿음 대신에 불신이, 감사 대신에 불평이 가득했지요.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앞에 두고 다시 노예였던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현재의 힘들고 불편했던 이 광야 생활보다 노예 신분이지만 굶주리지 않고 살았던 이집트의 삶을 그리워했습니다. 권능의 하나님보다 현실의 어려움이 더 크게 보였던 거죠. 그런데 다윗의 현실도 만만치 않았어요.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광야 같은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왕의 길을 따라갔던 왕이라고 했는데요. 그의 왕의 길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고 그 말씀을 지켜야 했습니다. 다윗이 옆에 두고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가 기록해 남긴 말씀인데요. 출애굽 1세대는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세대를 가르치기 위해 모세가 기록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길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마음 가득 품는 그 길을 알려주었던 겁니다. 그 말씀을 3가지로 요약하자면요. 첫 번째, 신명기 4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3번역 말씀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오로지 삼가 조심하여 당신들의 눈으로 본 것을 잊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여 지키고 평생 동안 당신들의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그것을 당신들의 자손에게 길이 알리십시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이집트기 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이집트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지, 홍해를 가르셨는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지,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셨는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는지, 눈으로 직접 본 것을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2024년을 사는 우리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눈으로 본 것을 기억하십시오. 병을 고쳐주신 일, 일상을 지켜주신 일, 우리를 불러주신 일, 약속을 지켜주신 일, 기도에 응답해주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행하신 일들을 찬찬히 생각해 보시고 기억하십시오. 나는 기억할 것이 없어, 나는 그런 기억이 없어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하십시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잊어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일을 내 힘으로 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믿음이 생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러니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소망해야 할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성을 기억하여 기울이셔서 믿음의 굳건히 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신명기 5장 1절 말씀이에요. 이것도 새 번역의 말씀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익히고 지키십시오. 신명기에는요, 규례, 법도, 말씀, 이것을 지키라는 얘기가 수없이 많이 나와요. 그 규례와 법도에는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내용조차도 이 모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사는 우리는 무엇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기억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신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읽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아주 기꺼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꼼꼼히 따져보고 검토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판단하려고 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기 위해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목사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스스로 매일 성경을 보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믿음이 생기고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아까 읽었던 신명기 4장 9절 말씀인데요, 그 밑에 있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것을 당신들의 자손들에게 길이 알리십시오. 4장 9절의 앞 문장과 연결하면요, 당신들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하셨던 일을 기억하고 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과 다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하는 규례와 말씀과 법도를 가르치라고 되어 있어요.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해서 자녀들에게 알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지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우리 자손들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손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혼자 그 어려움을 겪는 것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돕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이 돕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자녀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도 가르쳐야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법 중 하나는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봐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손뿐만 아니라 이웃, 친구들에게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운데 굳게 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 이 세 가지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계속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행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이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구목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소망이신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은 세상의 소망과는 다릅니다. 혼자 이루는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잘 살 길, 영생의 길로 이끄십니다. 다윗처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주, 아니 평생 동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다윗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